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32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삶과 신앙에 대한 혁신이 말인 이유는, 자,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삶과 신앙의 혁신이 남이 아니고 나인 이유. 자,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자영업도 어렵고 취업하는 사람, 직장인, 국가 경제, 정치 모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은 혁신을 꾀해야 돼요. 혁신의 키워드가 디자인 띵킹이라고 그랬어요. 디자인 띵킹은 디자인 사고인데 그것은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디자인 혁신을 꾀하는, 이노베이션을 꾀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혁신돼야지 기업도 혁신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람이 혁신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남이 아니고 나. 우리는 자꾸 남 얘기를 하는데 나인 이유가. 자,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비판은 크리노인데 크리노는 사랑이 없는 정죄나 심판을 말한다는 게 헬라어로. 그래서 내가 비판받기 때문에 안 되고 비판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 자격을 따져서 사람을 세울 때, 권사님, 장로님 이럴 때는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비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판하는 사람의 약점은 뭐냐? 자신의 약점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비판하기 전에 유의사항은 뭐냐? 예수님은 이 비판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외식하는 자, 히포크릿이라고 말해요. 히포크릿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자,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유의사항은 뭐냐? 자기의 위선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 혁신시키지 말고 네 자신에 있는 들보를 빼라. 네 자신을 이노베이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자신을 이노베이션 해야 되느냐면 비판하는 사람이 자신을 이노베이션 안 할 때에 물고 뜯는,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위선자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삶과 신앙에 있어서 남이 아닌 내가 혁신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좁혀서 삶과 신앙에 있어서 혁신을 하는데 말이 혁신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 말. 자, 오늘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25절부터 27절에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이 혁신의 이유가 되는 이유가, 말을 혁신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그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게 되고 그 감정이 상하고 상처받는 걸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문제를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여,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참된 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큰 용, 드라곤, 옙뱀, 오피스, 마귀, 디아볼로스, 사타나스, 대적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는 디아블로스예요. 중상모략이고, 사타나스는 대적자고 고소고발자고 이간질시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중상모략이 어떤 뜻이냐?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게 중상이고, 모략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들은 이런 중상모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하느냐? 이런 말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들은 중상모략이 좋은 말인 줄 알고 교회에 와서 이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중상모략은 좋은 얘기가 아니다. 그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권자들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참된 것을 말하고 지체가 되기 때문에 참된 것만 말하라. 왜냐하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혁신의 대상의 말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감정 상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이 혁신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how, 두 번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 혁신해야 될 것이 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쳐라. 자, 은혜 끼치는 말이 뭘까 봤더니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언어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러운 말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정 상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비판에 대해서 톨스토이 얘기했죠.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망신 주면은 그건 또 다른 보복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우리가 말을 혁신할 때 은혜 끼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자, 국민일보 겨자씨의 믿음의 말 센스라는 글에 보니까 어느 상가 엘리베이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야경 무료. 근데 야경 무료라고 쓰는 이 글 때문에 가게 매출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 센스죠. 또 어떤 가게는 지상파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맛집, 지상파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온 맛집, 이게 말 센스죠. 자, 그래서 말 센스라는 책에는 말재주를 이기는 게 말의 센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재주 하는 사람을 이기는 게 말 센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만큼만 하래. 꼭 필요한 말을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발언 욕구를 좀 내려놓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 센스에서 막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욕구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논쟁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진정한 말 센스다. 우리는 자꾸 논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감해 주는 것이 이게 말 센스다. 그래서 말 재주를 이기는 것은 말 센스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너의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왜 그러냐 하면 말에 실수가 있고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 말을 이노베이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 그래서 말 센스에서 말재주를 이기는 것이 말 센스다 그랬잖아요. 센스 있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나라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에 주한 미국 대사로 왔던 분이 있어요. 레이니 교수라고. 이분은 교수이면서도
정치가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젊었을 때는 평화봉사단원으로 연대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 대사를 끝내고 미국으로 가서 에모리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하던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노인을 대하게 돼요. 그리고 이 레이니 교수는 그 노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말벗이 되어져요. 그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레이니 교수님은 노인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주기도 하고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 동안 교제를 하게 돼요. 2년 동안. 어느 날 그 노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에 가보니까 어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을 하는데 이 레이니 교수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뭐냐면 그 2년 동안 벗이 돼서 늘 얘기했던 그 노인이 코카콜라 회장을 지난 아서 캔들러였다라는 거예요. 아서 캔들러. 2년 동안 그 아서 캔들러가 쓸쓸하게 앉아있는 그 캔들러하고 늘 말벗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유서 내용은 이랬어요. 2년 동안 당신은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아서 캔들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서에 2년 동안 당신은 나의 말벗이 된 친구였다는 거예요.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었고 때로는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25억 달러가 환율이 변동이 되지만 대략 한 2조 한 7천억 원. 코카콜라 주식 5%면 코카콜라가 주가 총액이 한 220조로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5%면 3억 주로 11조. 그 11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1년에 배당만 4억 4천억 원이 나한테 배당만 한국 돈으로 2년 동안 말벗이 되어주고 교제했던 그 아서 캔들러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서를 딱 썼던 것이 그 레이니 에모리 대학교 교수인 레이니 교수에게 2조 7천억에다가 주식수로 11조 원에다가 1년에 배당만 4천억을 받는 그런 유산을 남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돈만 빼먹으려 와서 그를 대할 때 쓸쓸한 노년의 인생에 말벗 되어준 그 2년의 세월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니 교수가 그 돈에 관심 안 갖고 그거를 다 장학금으로 에모리 대학교 장학금으로 내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레이니 교수가 에모리 대학 총장이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데 익숙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생도 힘들고 대학 교수도 힘들고 그리고 고3 학생들도 더 힘들고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다 힘들어. 자영업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자영업은 다 죽어갑니다. 정치, 경제 다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너희들이 아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더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만 하라? 은혜 끼치는 말만 하라.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언어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이니 교수가 받은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점에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고 너희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인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힘나게 하고 용기를 북돋은 말로 너희 인생을 이노베이션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저서 잘 되는 나에 나온 글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말기암 환자로 요양 중에 있는데 어느 날 4살짜리 꼬맹이가 그 요양하는 아빠에게 성경책을 가져온 거야. 이 4살짜리가 글을 모르니까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빠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좀 읽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순간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4살배기 아이가 죽음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아빠에게 성경을 펼쳐 손가락으로 이 구절을 가리키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암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인 그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기암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요.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과 한 문장이 마음을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믿거나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할 때, 사람이 어떤 것을 믿거나 행동을 결정할 때 주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따르는 경향이 있대요. 옆에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연체된 세금을 거둘 때 독촉장에 영국인 90%가 세금을 냈습니다라는 문장을 넣었더니 연체 비율이 확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비율이 연체됐던 사람들이 거치는 게 뭐 한 57% 거쳤던 게 86%로 훅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혁신해야 될 게 뭐냐? 너 입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칭찬과 지지와 격려의 말이 얼마나 인생을 바꾸는지 제가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신의 손이라는 그 소아신경과 벤 카슨 박사에 대한 이야기.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의 손을 가진 소아신경과 벤 카슨이라는 박사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한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와 만성 뇌염을 하루에도 한 120번 발작을 하는 그런 아이를 수술해서 완치시키게 돼요. 뿐만 아니라 1987년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하고 몸이 붙은 삼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고 그가 얻은 뭐냐? 신의 손이라는 별명으로. 그런데 이 벤 카슨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두운 성장기를 보내는데 빈민가에서 출생해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편모스라에서 사는데 이 벤 카슨이 뭐냐? 흑인이에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편모스라에서 불량 소년들하고 자꾸 왕따를 시키니까 그래서 싸움질을 일삼는 흑인 불량 소년으로 어느 시점을 가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는 지진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벤 카슨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가 고백하는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의 손이라는 의사가 된 것은 전적인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덕분이었다. 쇼나 카슨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늘 내가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해도 어머니는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냐? 벳,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벳,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늘 자기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줬다는 게 일평생.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보면 벤 카슨 박사가 흑인에다가 아버지가 이혼해가지고 편모에다가 따돌림 당하고 지진아로 5학년까지 구구단도 못 외우는 그런 불량 청소년이 그가 어떻게 신의 손을 가진 그런 의사가 됐을까? 거기에는 철저하게 그의 어머니의 덕분이었다. 자기가 그렇게 늘 꼴찌하고 흑인이라고 따돌림 당할 때도 어머니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라고 늘 격려와 용기가 자기 인생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가면서 성적이 올라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3등으로 하고 그래서 의대에 가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가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가장은 더 힘들고요. 자영업하는 사람은 더 힘들고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힘들고요.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지적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 벤 카슨이 쇼나 카슨 어머니에 의해서 용기와 격려를 받으며 자란 그가 신의 손의 의사가 됐다면 저는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이 말이 바뀌어질 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은혜 끼치고 격려와 지지의 언어로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벤 카슨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 그게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언어. 오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신명기 1장 29절에 그러잖아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위해 싸우고 너가 힘들 때 안아서 이곳까지 오신 하나님, 너보다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희망이 교회라면 이제 우리가 혁신해야 될 것은 말에 대한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관계를 깨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관계 깨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말을 아예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쓸 날이 온단 말이에요. 뭘로? 말로써.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이 함께 버리는데 못 버린 이유가 용서를 못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용서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뒷담하게 돼 있죠. 비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용서를 하고 나면 앞에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버리고 완전히 끝내려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때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삶과 신앙에 있어서 혁신돼야 될 게 말인 이유가, 어떤 병원의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돌아갔고, 그러나 언어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언어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 가슴앓이 하며 살아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삶과 신앙의 혁신이 말인 이유. 자, 말인 이유는 말이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 준 걸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감정 상한 걸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혁신해야 되느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칭찬과 격려와 지지 언어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관계를 깨는 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려면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버리는 걸로 종결은 용서가 될 때 버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뭐를 바꾸면?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어가 바뀔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말이 혁신돼야 될 이유가, 그 말은 상처를 주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은혜 끼칠 말만 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를 깨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인가 버리고, 버리려면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혜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중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벤 카슨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에 지지와 격려의 말로 벤 카슨의 인물이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중심에 오늘 여러분들의 말이 한몫을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사는 혁신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처럼 그 혁신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혁신시키기를 원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고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이 혁신될 이유가 말 때문에 상처받고 감정 상하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은혜 끼치는 말,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언어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깨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으로 버림이 종결되는 걸 알아사오니 이제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말이 바뀜으로 가정의 자녀들이 힘을 얻고 소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